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려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앞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이며 여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나 성품이나 생명이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거듭이 나면 속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겉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속과 겉이 일치가 안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양이나 성품이 다 하나님과 일치가 됩니다. 다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광야에 가셨을 때 모든 짐승들과 곤충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이 하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 후에는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성도는 부활 후에 다스리고 예수님은 본시에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하고 우리의 몸이 틀립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명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절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말입니다. 이미 기초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 성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 진리, 거룩, 공의, 영광, 영원, 영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능력이라고도 하며 전지와 전능과 영광과 권세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사후에 우리가 생명의 아들로 부활이 된다면 그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보이는 형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형상, 영의 형상, 생명의 형상이 있습니다. 육의 형상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영의 형상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생명의 형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도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미 기초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성품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육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영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7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은 육과 영의 성품과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 3분의 2는 주님의 성품이지만 아직도 3분의 1이 사람의 성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된 성품은 또 다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의 인성, 즉 성품이 완전히 소멸이 되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 뼈다고 진국을 먹는 거와 물 타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었다고 할 때는 영에서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소리며 육에서는 형태만 하나님의 형태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성품은 악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과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해진 이성과 지성과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의 성품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기초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세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에 창조주이기에 미래를 현재로 볼 수 있고 과거도 현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은 부활된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시점을 두고도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세 가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육에서도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옷을 벗으면 못 사는데 나무는 오랫동안 삽니다. 오리는 맨발로 돌 위에 서 있어도 얼어붙지 않지만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뭔가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성,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런 것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귀합니까? 아니면 만든 사람이 귀합니까? 당연히 만든 사람이 귀합니다. 그러나 만든 사람의 지혜와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작품이지만 차 스스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만물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신비스러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에서 발생된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1차로 본을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아들로 부활에 이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전지와 전능과 영광, 권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로 부활이 되면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습이란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영광과 능력,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은 형태가 아닙니다. 형태란 만들어 놓은 것을 형태라고 하며 형상이라고도 하는 것은 속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은 부활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겉은 사람의 모습이었으나 속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이 흙이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어났으며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말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자연세계를 말하고 영에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아들들을 지으실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생명에서는 부활을 통하여 아들을 만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은
자연세계를 말하고 영에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아들을 지으실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루 이틀이 나오는데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습니다. 영에서 보면은 하루를 천년 삼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라면 6천년 동안 지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만년으로 삼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만 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왜 아름다운 것만 짓지 더러운 것을 나올까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안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지었습니까? 사탄이와 연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들인 짐승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셨는데 낮과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짓긴 지었는데 안 지은 것이 거기에 낀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말한 것입니다. 밤이라는 말은 낮에 이렇게 지었는데 또 그와 같은 비슷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짓지 않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를 통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낮에 반대되는 것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들의 귀중성 때문입니다. 밤을 지었다는 것은 육으로는 자연의 밤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태어나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들의 존귀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밤이고 예수님은 낮입니다. 유대인에게 비춰보면은 유대인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입니다. 천지 창조를 날짜로 생각하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지금 6시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나면 6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7일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7일 이상의 날짜는 없는 것입니다. 8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게 신묘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를 가리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